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부터 호세아서를 함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고멜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그리고 그 영적인 음란, 특별히 이 바알 숭배에 대하여 책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하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내가 바로 이 고멜과 같은 자이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날마다 잊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끊임없이 부족하다 말하며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언제든지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날 수 있는 그런 음란한 영적인 음란 그리고 육체의 음란한 자인 것을 오늘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바르게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다른 남자 그리고 다른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의지요 그리고 나의 남편으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그 첫사랑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정말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호소하시고 그리고 외치시는 그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저부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 본문을 보면서도 정말 이 고멜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없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그런 영적인 유아와 같은 모습이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알고 그 사랑 앞에 정말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래서 어제 그 묵상 에세이에 보니까 4살짜리 아이가 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4살짜리 아이가 아빠에게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했는데 뭐 먹고 싶니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했는데 그걸 주지 않으니까 때를 쓰고 생때를 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아이스크림을 사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내가 그렇지는 않은가? 오늘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세요 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것으로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모습을 인정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14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어제 본문을 보면 이 백성들이 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내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그런 것들을, 기름과 술들을 준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게 무엇을 줄 다른 대상을 찾아서 떠나다니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시로 담을 쌓고 가지 못하게 하셔야 겨우 붙들려 있을 만큼, 그만큼 세상을 향하여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그들인데,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타일르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로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며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그리고 망가진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때로 징계하시지만, 그래서 어제 본문에선 내가 너한테 줬던 거 다 내가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네가 있는 그 땅을 들짐승들이 다 가서 먹게 하리라. 내가 귀고리와 폐물과 그 장식하던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너희가 바알을 섬긴 그 시일대로 내가 너희를 벌주리라. 이렇게 징계를 말씀하시고 경고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실패하고 여기저기서 끌려다니다가 그렇게 망가진 우리들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고 세상을 숭배한 그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곳은 다름 아닌 어디입니까? 오늘 14절을 보니까 거친 들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거친 들, 바로 광야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인 은혜로 이 홍해를 건너서 나왔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출애굽 후에 40년간 그 땅에 머물면서, 그렇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바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결혼해서 차렸던 신방과 같은 바로 그런 곳이 바로 광야인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던 바로 그곳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그리고 그곳에서 포도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던 날과 같이 하리라.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는 고멜과 같이 그렇게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먼저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광야로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골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아골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이성을 갈 때 아간이 그 가운데서 챙기다가, 그렇죠, 불순종으로 인하여 죽음과 그리고 실패를 경험했던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실패의 자리,
오늘 우리가 망한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소망의 문으로 그곳을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내가 처녀 이스라엘,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맞아주시고 내가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던 것과 같이 내가 그곳에서 다시 만나주리라. 그때에 비로소 그날에 너희가 나를 다시 하나님이 나의 남편입니다 라고 말하며 바알이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다시 나의 남편이라 하는 그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 죄성은 어떤 것으로도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친 들, 광야 무엇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뜰에서 비로소 오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오늘 겸손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뺏어먹던 그 들짐승과 새와 곤충들, 그들을 침략하던 그 전쟁들을 하나님 멈추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땅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더 이상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신 이게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다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게 하리라. 그때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때에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모든 표현 속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겠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것은 죄뿐이고 실패뿐이고 그리고 사망의 길뿐이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로 오늘 우리를 광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다시 만나주시며 그날에 너희가 나를 알게 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무슨 말입니까? 그날에 하늘에서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게 하실 것이며 땅에서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그것이 바알이 너희에게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이 생명의 공급을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장소입니까? 오늘 이세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알 숭배자들이 오늘 다 죽임을 당했던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바로 그곳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오늘 심판의 자리요 오늘 하나님의 징계의 바로 그 장소가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축복의 장소로 바꾸시는 분이요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어떤 자리로 갔다 할지라도 어떤 실패의 자리, 어떤 이제는 낙심의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바로 그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더 악하고 음란한 자리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이 광야로 부르셔서 오늘 이곳에서 너희를 다시 새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으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흩어버리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흩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심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들, 오늘 로르하마라고 했던 자들을 이제 루하마, 내 긍휼을 받는 자, 내 사랑을 입는 자들로 바꾸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를 내 백성이라, 암미라고 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나를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리라, 이 회개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바꾸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먼저 어디로 이끄십니까?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거친 들로 이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악한 이 죄성은 이 광야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때로 그렇게 오늘 징계가 있지 아니하면, 훈계가 있지 않으면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친 들이 바로 이 소망의 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징계의 시간은 비록 짧을지라도 그 이후에 오늘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 오늘 이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육체의 것들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이제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었던 바로 그곳, 오늘 우리도 다 바로 이 거친 들에서 주님을 처음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이 호세아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연말까지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너진 그 성벽을 다시 세우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힘이나 어떤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자복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통하여 되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 보았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실패하고 철저히 무너져 내린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사랑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참된 자복과 회개가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더 이상 가리거나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들고 나아가서 오늘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장소가 바로 이 광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본문을 놓고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축복의 장소로 바꾸실 하나님, 온전한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 거친 들로 다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아졌던 생각과 그리고 그 교만들을 꺾으시고 오늘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으로도 아버지 이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우리로서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그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아버지, 정말 이 가을과 겨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도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구호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자, 내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소망입니다 고백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높아졌던 그 교만과 아버지 오늘 우리의 그 생각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